오늘은 모세가 찾게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찾게 된 것. 출애굽기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복지재단에서 꽤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해야 할 일은 홍보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시켜놔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료도 찾아보고 저 자료도 찾아보고, 남들이 일찍 갈 때도 앉아서 야근하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홍보 담당자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죠. 재단에서 도와주는. 근데 홍보 담당자가 만나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사람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만납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홍보 영상을 찍어야 되고, 모금 영상을 찍어야 되고, 또 책자를 만들어내야 돼서 그 재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러한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다라는 사업을 그렇게 소개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모금이 되어질 것이고, 이 재단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사업 보고 형식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사 나가신 분들이 홍보 대상자를 몇 가정을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그 가정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들을 찾아 나가면 이 사람이 정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를 더 깊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가져가야 될지, 우리 복지사업 중에 어떤 것과 연계가 돼서 어떤 사업을 소개해야 될지, 어떤 것과 매칭될지, 또 어떤 모습을 부각시켜야 될지, 이 사람이 정말 대상자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렇게 나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갔던 분에게 대화를 요청해서 얘기하는 중간에 전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방에 몰래 들어가서 방의 살림살이를 한번 봐요. 그리고 심지어 신발장도 열어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집을 뺑 돌아봐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 대상자가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난 어려워요, 난 힘들어요 밖에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매칭시켜야 될지, 그리고 정말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지원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 홍보 담당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진짜 도와주는 개념으로 제가 다가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또 이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견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다해서 했어요. 이 집에 어떤 장애인인데 무슨 의자가 필요한데 원래 있어요. 그래서 재단에 요청을 하면 있는데 왜 사주냐? 있는데 사줄 필요가 있냐?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이것을 수리해봐야 이게 1년 이상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얘기하면 야 1년을 쓸 수 있는데 왜 갈아주냐? 얘기가 나올 테니 뻔하니 그 장애인 단체와 또 그 휠체어 만든 회사와 이걸 연결해서 그 작업에 대한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쓸 수 있는 휠체어가 아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그 분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이제 영상을 또 찍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홍보 담당자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림을 뽑아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과 필요에 다가가니까 더 좋은 그림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했는데 바뀌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들의 삶이 안 바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분들이 수혜자에서 후원자로 옮겨갈 수 있게 해드린 분도 계시고, 정말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이제는 절대 옮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넣어드린 분도 계시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제가 재단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결론에 도달한 게 하나 있어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장애인 사업을 2년 동안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장애인 전문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늘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장애인은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살아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좀 불편한데 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야, 너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장애를 고치지 않는 한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게 떠올랐어요. 아,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출장을 갈 때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거예요. 잘 지내세요? 휠체어는 잘 쓰고 계세요? 집은 어떻게 뭐 잘못되는 곳은 없어요? 가서 하나씩 챙기는 거예요. 짬을 내서.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계속 준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하셨어요? 뭐 잘했다. 뭐 하면은 칭찬을 박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다. 야, 이건 나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이거 좀 더 해보시라. 그리고 여기 하다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리고 일하다가 짬이 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계시냐고. 어떻게 사시냐고. 뭐 하시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근데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제안해서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필요보다 늘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를 요하는 내 생각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필요가 생긴다고요. 우리도 자동차 샀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채워졌잖아요. 이것도요, 자동차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10년, 12년 타면 다시 또 해가다 가겠잖아요. 그럼 다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필요한 것에 우리가 관점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지금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의 삶이 피폐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더 피폐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구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들보다 더 우리가 생각과 관점을 갖다 놔야 될 곳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 필요를 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초점으로 옮겨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돌아와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점이 하나님께 옮겨오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이 우리의 필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에 가 있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세팅했던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재단에서 도왔던 사람들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인식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죠.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제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해도 안 되니까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도 또 부어내야지. 그렇게 할수록 제가 지쳐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것을 믿어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정말 좁쌀만큼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하나님 유무를 보시지 크기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빵만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만나게 되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맞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모세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는커녕 큰 소리로 독설만 외쳐내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내놔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신들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놓고 떠나봐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훈련시키십니까?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모세가 받은 교육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누가 같이 살았죠? 어머니랑 살았죠. 미리암이 쫓아가서 젖을 구해다 드리오리까? 하니까 네가 한번 구해와라.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 그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 줬잖아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진짜 엄마 품에서 사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나서 한 4세에서 5세 정도로 추정해요.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요. 10절 말씀이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가 이 민족을 너희 민족에 의해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민족의 공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와 이루심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관계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정말 원수 같고 재수없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누가 얘기하느냐를 보면 안 돼요. 어떤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요.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5세 정도까지 크는 모세에게 모세의 어머니는 무엇을 교육시켰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여겨요. 뭐냐 하면 어머니가 아이가 자랄 때 어머니의 품 안에 놓고 무릎 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4-5살 돼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회당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를 멘토로 삼게 하여서 그 말씀을 더 배우게 한다고요. 결국 이 모세는 4세에서 5세 바로의 공주 애굽의 왕자가 되기 이전에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엄마의 무릎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오늘 내용도 똑같아요. 왜 모세가 동족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하나님 안에서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갈급함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깨어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너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감사해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너무나 행복한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기억해라.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다려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교육이고 어렸을 때의 교육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을 놔요. 근데 실제적인 주일 학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모세를 가르쳤던 것처럼 교육시키지는 못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서 교회를 떠나요. 중고등학교 때 몇 프로가 떠나고요. 대학교 되면 우르르 떠나버리고요. 청년 되면 많이 떠나버려요.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관계없이 떠난다고요. 왜 그러냐? 모세와 같이 어렸을 때의 유아 교육이 잘 되지 않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요. 신본주의라고 하죠. 교회 외의 곳에서 교육시키는 건 다 인본주의예요. 뭐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먹고 살아갈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가르쳐요. 맞죠? 학교 다닐 땐 다 그렇죠. 신본주의 교육은요. 교회밖에 시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정이 플러스가 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죠? 학교와 학원에 대부분의 시간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라가서 공부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집은 여관이 되죠. 와서 자고 밥 먹는 곳밖에 안 돼요. 다 밖으로 돈단 말이에요. 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머리의 틀에 하나님이라는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 덮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모세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영혼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깨워놓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살았어도 세상의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을 누렸어도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장성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크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크게 되었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크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것, 생각도 크게 되어서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춘기를 벗어난 거예요. 내 생각이 온전하여지고 커지고 내 육체도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성이 되고 장성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신의 동족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11절을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자기 형제를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제를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생긴 거나 이런 게 자기가 히브리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생각과 마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동족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최고의 국가였어요.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능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을 갖춘 자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가서 뭘 배웠겠어요? 애굽의 역사도 배웠겠죠. 이스라엘 역사도 배웠겠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배웠겠죠. 또 그 나라의 언어도 배웠겠죠. 또 다른 나라의 언어도 배웠겠죠. 수도 없는 문장과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지금 말하면 뭐예요? 뭐 사서삼경,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다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띄웠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애굽 왕국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웠잖아요. 그걸 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섰던 게 뭐냐면 엄마 품에서 4년 5년 살았던 것이 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도 남음의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들 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또 상담의 자료들을 읽어보면요. 유아기 때,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왜곡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위치, 생각들이 다 왜곡되더라고요. 따라 들어가면 몇 살 때 무슨 일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상담을 오래 받아보면. 그 일 때문에, 어렸을 때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영향이 끼쳐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옛날에 내가 그때 선택을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옛날에 그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어. 똑같은 거예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그 과거의 상처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모세는 정체성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 뭐예요? 처절하게 맞고 있는 동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있었어요. 노동의 현장에서 애굽의 관리자는 그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놈이 걸리면 채찍질해서 죽을 때까지 패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본보기를 보여줘야 이들이 제대로 일하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시민권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노예예요. 재산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쟤 저기 하다가 모래에서 뭐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치다가 아니고 쳐서 죽일 정도로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냥 한 대, 두 대 맞고 있는데 모세가 욱해가지고 저놈! 그걸 때려 죽인 게 아니라고요.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인 거예요. 모세의 시각은 어때요? 이 동족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하나 살려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동족을 구해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 깨져버립니다. 이튿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싸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모세가 나무랐습니다. 나무랄 수 있죠, 충분히. 같은 동족으로서 나무랄 수 있어요. 야, 노예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애굽의 왕자로서 더 나무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애굽 왕자로서 또 듣는 말도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고, 또 같은 동족으로서 의로움을 가지고 동족을 구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살인죄는 왕자라도 덮음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죠. 15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는 도망가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입학을 합니까? 광야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배움의 길로 가게 되죠. 이 광야에서는요,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정체성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찾고 다녔다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광야 학교에 입학이에요. 광야로 들어가면 정체성을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시간과 장소가 제공돼요. 나 혼자 생각할 수 있고, 나 혼자 깊이 바라볼 수 있고, 절규하면 절규할 수도 있고, 슬퍼하면 슬퍼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이 광야는 자기가 살인자로서 도망가는 피난처의 광야가 아니라 정체성이 회복되는 훈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향하는 존재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광야는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공간이에요. 광야 가면 누구를 만나요? 산짐승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공간이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빨리 빠져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아무리 빨리 걸어보세요. 그 광야를 다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여기가 광야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경우의 수들 다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광야라는 찬양을 들을 때 한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다 내 얘기 같고 내 마음 같고 나는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야, 내가 진짜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구나. 광야에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제하여지는구나. 야, 광야에 있으니까 주님이 진짜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친구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시는구나. 야, 이거 진짜 축복이네. 그 다음부터 광야라는 찬양을 듣는데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 주님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광야에서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건 주님의 의무예요. 제가 주님을 찾는 것도 의무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이건 절호의 기회네요. 주님 저를 만나주시는데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다 덮음같이 나를 완전히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좀 만나주세요. 내가 광야한테 그냥 걸어볼 테니까. 내가 여기서 무서우면 주님 무서워요 하고 목마르면 주님 목마르요. 하나님 나 아프면 나 아파요 할 테니까
나 정말 아이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 좀 품어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여러분, 광야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꿋꿋이 당당하게 이 땅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발버둥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을 보면 이게 앞으로의 모세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제 출애굽기 우리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사역하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좀 와닿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죠. 수고했죠. 희생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우리의 민족을 구해달라고까지 기도한 게 바로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 어떻게 됐어요? 민족들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네가 난리냐? 우리를 왜 이렇게 힘겹게 하느냐? 모세에게 매일처럼 뭘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고요. 비난받았다고요. 지금 마치 14절처럼 이들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언제 우리가 삼았느냐? 이게 뭐예요? 너 누구니? 야, 내가 언제 부탁했니? 네가 했잖아. 그럼 네 꼴은 네가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의 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했을 때 모세가 찾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찾게 된 것은 동족이었고 또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게 된 것은 뭡니까?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을 순복한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순순히 복종할 정도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휩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삼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찾게 된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찾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세요. 애가 뭘 들어요? 다 듣습니다. 애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입이 아파서 못할 것 같으면 말씀 테이프라도 CD라도 틀어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아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어떠한 것에서 휩쓸리지 않고 분별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 우리가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게 아시죠? 넉넉히 이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 그런 자녀로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심으면 돼요. 지금 다 컸는데 데려다 앉혀놓으면 듣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그 귓구멍에다가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똑바로 살아라. 붙들어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라고 널 지은 것이 아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 내가 너를 붙잡아 일으켜 너를 도와줄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세상에 모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리더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찾게 된 것 여러분들도 찾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